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가 153장 찬송 4절까지 4절까지 하겠습니다. 153장 찬송 4절까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것 세상에는 없네. 복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같이 계시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 주님과 함께 통하고 정하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면서 앞서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자기가 앞서 나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과 끊어지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항상 주님이 현실을 만들어 주신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언제나 주님 없이 살지 않고 주님을 또 생각해도 믿지 않고 믿지 않고 사는 이런 우리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항상 주님을 사모하고 살게 하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2절 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여기 계시 정신 영입니다.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점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항상 저기 3절과 6절 가지고 이제 주제를 작성했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양육하신 그 내용을 이렇게 주제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첫째 할게, 우리가 저는 한번 이런 생각, 왜 사람이 먼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복을 우리가 참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는 우리가 돼가는 요 사람을 만들려고 세상에 보냈어요. 근데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보니까
모든 택한 하나님 백성들까지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즐거움보다도 괴로움이 많아요. 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만드시려고. 그리고 또 세상을 이래 보면은 넓게 세상을 보면 왜 세상에 서로 시기 질투 미워하는 게 끊이질 않아요. 예. 그것이 크게 확대되면 뭐로 나오죠? 인간끼리 집단으로 서로 죽이는 전쟁 같은 게 나와요. 또 그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인간이 그 질병에 또 늙고 죽어버려가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모순된 것 같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이런 악한 세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우리를 보내셔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워가시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하신 말씀으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주님 가르친 게 시험에 들지 말고 다만 악에서 오고 없어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믿음의 연단을 받아 깨끗해질 때는 더 깨끗해지고 악한 자는 더 악을 행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이런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는 건 우리를 이런 세상에 보내서 양육하시기 위함입니다. 양육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에 보냈는데 어떤 자로 양육하시려고 하는가 하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은 거를 깨달아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이런 자로 만드시려고 이런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또 주님 가르친 기도에는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지?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핍박하는 자들을 놔두라 이랬잖아, 그죠? 계시록 7장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 하나님 인을 친다는 건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아는 자가 되고 또 주의 겉되는 어떤 기준까지 그 핍박하는 자들이 핍박을 해야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또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땅에서 여러 가지 모순된 것 같은 게 양육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세상 나름의 훈련이라고 합시다. 그죠? 배우고 훈련하고. 훈련하는 꼭 상대가 있잖아요. 훈련은 꼭 상대가 있죠. 그죠? 상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런 악한 세상 속에서 이리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럴 때 더 깨닫고 눈을 딱 뜨면 더 누구한테로 오라고 하죠? 주님께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악한 세상 속에서 사망의 고통 속에서 또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나가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믿음이 많이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은요, 노년이 돼 갈수록 그 믿음의 캐리어가 많이 쌓아지고 세상을 많이 이기고 악한 세상을 많이 이길수록 땅에 살지만 어떤 사람이 됩니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돼 갑니다. 그렇죠? 천국을 누리는 것 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자, 우리
153장 찬송 1절에 봅시다. 육이 죽고 의미를 한번 해보세요. 153장 찬송 1절 육이 죽고 육이 죽어버리니까 영이 그만큼 살아나. 그렇죠? 사니까 영이 살았다 보는 것보다 우리 교리대로 하면 영이 더 실력이 있어진다. 살았다는 뜻이겠죠. 우리 구원은 육의 구속과 영의 자람으로 돼 있죠. 우리 세례문답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 구원은 뭐요? 영의 자랑과 육의 구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자라겠죠. 그러니까 육이 죽은 것만큼 영이 자라니까. 그 다음 가사 읽어. 자, 신화에서 그 다음 뭐야? 맞아요? 천국 생활이 돼요? 김영미 사님, 육이 죽고 영이 자라니까 그만큼 천국 생활이 돼요?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그것도 하나님 최고 영광. 주님의 영광을 내가 아는 자가 된다니까. 그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천국 생활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니까, 나이 들어서 좀 알아가니까 만약에 우리가 과거 지금 여러분들 집사님 같은 분들 아니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이 험한 세상 지금 내가 찌들어졌을 거다. 신하의 사람 같은 사람은 뭐 예수 몰랐으면 벌써 찌들어서 이거 형편없는 할머니 같이 됐을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땅에 살면서 앞으로 살 천국의 그 생활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세상은 무조건 고난스럽고 천국 가서 좋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릴 때는 그렇죠. 점점 이런 세상 속에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가 깨달아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자가 좀 더 되어가면은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영생이고 영생이 주님과 연결해서 주님 그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삶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신앙생활에 보면 그래요. 자, 저도 뭐 경험했지만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주고 또 이루어주는 그게 그때 감사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분의 감사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이제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일해주면 당장 고맙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준 분의 그 은혜를 해준 그 일을 통해서 해주신 그분이 너무 고맙고 계속 그분을 존경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일만을 아는 사람, 그때는 감사표를 하지만 다음에는 싹 닦아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진실한 사람은 자꾸 이제 표적을 보게 되는 거죠. 한번 기적을 통해서. 그래. 나중에 점점 일과 사건을 중점을 둔 데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사랑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동행의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믿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일신양이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17절에 한번 계시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18절 너희 마음문을 또 점점 밝혀가지고 그의 우리에게 주시면 부르시면서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당신이 목적을 삼아 주신 거예요. 이 목적 삼아 준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그죠? 이거를 알고 나면 또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구원과 같이 해나갈 그 일들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 전능의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거를 우리가 또 체험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끊어놓는 사망의 세력을 하나님이 딱 치고 절망 속에 전부 일어날 수 없는 데서 나를 또 구원해 주시고 그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죠? 대적들을 또 내가 감당할 수 대적들을 또 한순간에 멸해버리시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써서 양육하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돼가는 게
그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어저께 제가 우리 지영이 보고 물어봤잖아요. 자식들 새 키우는데 굉장히 힘들어서 우리 이지영 선생님 대표적으로 힘들어해요 보니까. 근데 그 힘들게 키웠던 부모는 뭘 또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어 키웠다는 걸 동시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신화에서는 자식 3명 키우기 힘들었죠. 예? 지금도 힘들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 집사님 키우기에 그것보다 더 힘들지 않겠어? 저도 그래. 저도 우리 양떼들, 믿음의 양떼들을 키우는데 힘들어요. 그렇지만 힘들지만 점점 뭐냐면 소망 또 사랑 힘드는 이상으로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더 사랑해 주신다는 걸 믿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더 바뀌어가지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게 됐다 이 말입니다. 힘든 거 사람은 힘이 들어가야 그 가치가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 힘이 안 들어가는데 그 가치를 압니까 모릅니까? 예? 돈을 버는데 힘들어 본 사람은 그 가치를 알고 쓰는데 그냥 주어진 거면 가치를 모르고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힘드는 게 당연한 거죠. 다 세상도 돈을 버는데 힘들어 벌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건 힘들어 안 믿으려고 그래요. 깨달은 사람들은 힘들어 믿으려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지금 뭐 또 다르게 또 갑자기 뚝 뛰어서 올라가서 다르게 우리가 오늘 땅에서 모든 생활을 어떻게 다른가 보면 양육받는 그 생활이지만 또 한면으로는 예배드리는 생활입니다. 예배드리는 생활. 예배가 점점 온전해지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 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4절에 에녹은 아니다. 히브리 11장 4절에 4절 떼어줘 보세요. 히브리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이 제사가 뭡니까? 껍데기로는 예배 생활이고 제사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제사의 중심은 뭡니까? 어린 양의 제물이잖아요. 제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는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봅시다. 하나는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드리는 공적 예배, 또 우리 또 항상 모든 생활 속에 드리는 생활의 예배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우리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돼. 가인의 제사는 예수님의 살대 속에 없는 거야, 그렇죠? 왜?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매일 생활 속에서 껍데기로는 주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4장에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신다 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면 그 예배가 뭐냐면 신령과 진정, 자기를 다 드렸을 때 신령, 성령이 받아주시는 그 예배. 우리 그러니까 나를 다 드려야 되는 예배야.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또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래 있죠. 이는 너희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그게 영적 예배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받으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은 마음의 중심을 기울여서 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죠. 껍데기라도 이제 그분한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중심에는 꼭 나은 제사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대 속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목적, 예정, 창조 쭉 순서를 거쳐서 이렇게 나를
구속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는 그 모든 내용을 생각을 할 때 그게 더 나은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 핵심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는 그 목적은 너무 귀하지요. 그냥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잘해서 기쁘신 뜻대로야, 그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5절에 보면 그래서 오늘 예정을 해서 사랑 4절 끝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과 같은 이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오늘 택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우리를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된 우리들을 예수님 선택해서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기셨어요. 맡겨갖고 영생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맡겼다 그래요. 택한 자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으니까 성부 하나님이 같이 택해가지고 예수님께 우리를 맡겼어요. 알겠죠? 맡겨가지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맡겼으니까 영생은 기본권을 받은 자가 이루는 건설권을 말합니다. 그렇죠? 오늘 주님께 우리가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속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맡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래서 이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자 예수가 나오면 우리를 사람 되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만 될 때는 뭐 신성이 있지만 예수가 나오면 꼭 우리를 자기가 희생을 통해서 희생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의를 입히고 하나님과 연결을 시키고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생명의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깨닫게 하시는 그 순서의 사망에 던지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또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정말로 당연한 자가 아니고 아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구속의 순서를 이렇게 타락의 순서가 그래서 있다는 겁니다. 선택, 예정, 창조, 타락, 또 구속 이 순서가 다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그 자식이라는 게 꼭 하나도 실수도 없고 범죄도 없이 이래 자라나가는 자식이 없잖아요. 그죠? 꼭 그 뭔가 실수나 삐뚤어진 걸 통해 갖고 그래서 자 김명민 목사님 자식들에게 잔소리하는데 잘하니까 잔소리해요. 바로 하려고 잔소리해요. 잔소리가 몇 분만 하면 돼요. 입이 아프도록 해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도 입이 아프게 김명민한테 김명민아 이래라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실패를 통해서 경험을 하고 범죄를 통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게 아니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웠다 알잖아. 나중에 커가면은 또 자기가 엄마가 돼 보니까 또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입도 아프게만 힘들게 키운 게 아니라 몸도 마음도 힘들게 키웠잖아요. 그래 키웠지요. 당연한 거예요. 부모는 힘들어서 한 거예요. 그 애들이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 키워봐야 아유 힘들게 키우구나 이래 알지. 보통 때는 자기가 잘한 것만 같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우리가 어릴 때 하고 좀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서 자식 키워보는 게 중요한 게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은혜도 그래. 나중에 애를 키울 때는 키워보고 한때는 이런다. 엄마, 아빠, 우리를 어떻게 키웠어요? 그래. 처음에 너무 처음, 이제, 지금 이제 많이 지나니까 좀 덜한데, 우리를 어떻게 힘이 드니까, 어떻게 키웠냐. 그럼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키우셨구나. 나를, 우리 자식 하나하나 할 때, 요거를 요렇게 말 안 듣고, 또 뭐 이렇게 바로 세울라 하니까 그지 그냥 남자식 같은 놔두는데 그지 또 이런 말 하고 저런 게 하고 야 하나 이렇게 몸만 키우는 것도 힘드는데 자 몸 키우는 것도 힘들지만 그 사람을 키우는 거 더 힘들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자식을 키울 때 두 가지로 다 키워야 되죠. 몸도 키워야 되지만 이 사람도 키워야 되잖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키우시는데 현실을 만들고 또 사망의 범죄 고통도 겪고 거기서 또 깨우쳐서 건져내시고 이러면서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게 하고 은혜였다는 걸 아는 것만큼 앞으로 받을 은혜를 더 크게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더 주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거는 하나의 은혜를 주시는 게 있지만은 기본적인 삶도 은혜를 알 때 더 풍부하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게 참 저는 그래 당연한 것들을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교인들이 뭐 넓게 교회 와서 뭐 좀 평안하게 이렇게 말씀을 받고 신앙생활 이것도 당연하면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조금 겪어봤지만 교회들 가면 교회가 시끄러운 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죠? 우리도 잠깐은 겪어봤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교회라는 건 무조건 다 이렇게 서로 간에 선배, 우리 그 선배 집사님들이 잘해갖고 뭐 이렇게 가고 또 뭐 목사님은 당연히 또 교인들을 사랑하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래 된 겁니까? 김영미 집사님, 예?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 되는 거?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 그지? 그런 은혜를 안 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참적으로 하나님 종을 믿고 섬기면서 설교도 거부 없이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사랑할 수 있고 막 서로가 이렇게 되는 거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면 그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죠?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그건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또 겪어가는 그 순수가 있어야 그걸 알게 돼, 그죠? 그렇지. 예. 모든 교회라는 게 한번 그 주축되는 사람들이 겪어봐야만 그 교회가 그런 순수를 집사님들이나 장로를 겪어봐야 됩니다. 그것도 개념은 모릅니다. 보니까 개념은 몰라요. 큰 게 서북교회도 봐요. 뭐 한번 겪잖아요. 여러 번 겪잖아요. 겪어서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내를 선택해 주시고 또 선택한 우리에게 또 건설권의 은혜를 특별히 주는 사람 또 적게 주는 사람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까지도 기본권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설권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고 하나하나 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는 거야. 돼가야 되는 거. 어떨 때는 각고의 범죄한 순서까지도 그걸 또 회개의 은혜를 주셔갖고 이렇게 범죄한 순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에서 내게 필요해서 이렇게 왔구나. 근데 거기서 나를 건져 구원해 냈으니 그것까지도 감사한 겁니다. 그죠? 범죄했는데 그 자체 감사한 건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 회개의 은혜를 줘서 구원해 냈으니까 범죄하고 회개의 은혜까지 연결해서 어떻게 되죠?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세상 말로는 세월을 겪어가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잖아요. 자, 그냥 세월로 지냈다고 다 신앙이 자라는 건 아니고 그죠? 세월을 겪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우리도 사랑기 처음 우리 신앙에서는 처음 3번 교회하고 또 사람들하고 가까워졌어? 서먹서먹하지. 근데
한 해 뒤에 세월을 겪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이래다 하고 저래다 가면서 가까운 사람이 되어 가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 원래 나를 사랑하는 분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건 변함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내가 세월을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가면서 또 하나님과 끊어놓는 사망의 세력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당연한 것이 전부 감사로 받기는 여러분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육신의 그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나가서 이번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아 이 복 받은 게 너무너무 좋아지고 이 세상 안에서도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내게 줬구나. 이거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재판석 앞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수갑을 찬 거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자신 있고 너무 벌써 그 사람은 천국 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그죠? 그럴 수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모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 세상에 어려움이 있어. 고독도 있고 어떨 때 병들 때도 있고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약할 때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 이것도 알고 보면은 약할 때 강함이라. 바울에게 그때 약할 때 뭐라고 했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한 것 같이. 그래 이게 세상적으로는 약하지만은 이걸 통해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을 얻게 되니까 신령한 복을 또 깨닫게 되고 더 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빌립보 4장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고 그렇죠? 풍부, 궁핍, 높고 낮음에 처할 줄도 다 알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낮아졌다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도리어 부할 때도 존귀할 때도 역사가 있지만 또 낮아지고 가난할 때도 이런 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계기가 된단 말이야. 또 이럴 때는. 이래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 그 백목사님 시 안에 그게 있잖아요. 천국 가면 십자가일 일이 없대. 땅에서만 질 수 있대. 그죠? 자, 김영임 사님이 하늘 가면 십자가가 없대요. 그럼 땅에서 주를 위한 십자가 지고 싶어요? 아이고, 어저께 말세 기독교의 대표적인 게 십자가 없는 예수를 다 믿으려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우리 김영임 목사님은 십자가 예수를 믿으라니까 너무 귀한 분이네. 신한일선도 그래? 십자가 없는 예수 믿고 싶지 않아요? 축복해 달라고 하고. 근데 십자가 없는 예수를 믿으면 신령한 복을 알아야 몰라요. 또 세상 복도 못 받아. 세상 복이라는 건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세상 복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다고 세상 복도 아닙니다.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있어하고 또 고통과 화가 되는 사람이죠. 가족도 얼마나 귀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고 또 불행한 사람도 있잖아. 또 자식을 낳아서 부모도 자식도 같이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있죠, 보니까. 그죠? 어떤 집은 집단으로 자살해버리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이 세상 것들은 땅에 속한 복들은 하나님이 계속 복을 줘야 있어서 유익되고 없을 때는 없어서 유익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떨 때는 건강이 좀 병이 들을 때 하나님을 아는 유익이 더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지? 어떨 때 내가 인간이 따라서 고독해질 때가 또 하나님을 더 아는 유익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리어 어떨 때는 그게 더 마음도 평안한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자, 권세가 있는 사람, 권세 유지가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게 돈은 많이 없어봤으니까 어떤 사람, 돈이 있어봐야 알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더러운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하나님이 잘 쓰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게 쓰면 구원이 유익되고 그렇지 않게 마귀
역사를 따라 쓰게 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는 또 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당연한 게. 우리가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줬는데 오늘 신령한 복과 또 세상 복까지 우리에게 줬는데 그게 정말로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나그네 세상에 보내가지고 우리 악한 세상 안에서 오늘 그게 또 그걸 에덴 동산을 보면 알아. 에덴 동산 그 보내놓는데 마귀가 쓱 들어와가지고 그죠? 하나님 미혹해갖고 하나님과 끊어놓게 만들고 또 예수님의 약속이 있잖아. 창세기 3장 16절 그 여인의 후손이 와서 구원할 거라고 약속했죠. 그죠?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또 21절에 보면 그 약표 또 그 표로 하나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서 또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4장 1절 이하에 가면 또 그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벨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창세기 1, 2, 3장을 잘 알면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너무 어리고 진리를 모를 때는 모순 같은 세상에 사는 거야, 우리가. 근데 알고 나면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진짜 더욱더 하나님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십자가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지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고 아가서에 있는 것대로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주어서 너무 기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지혜의 계시의 영을 우리를 먼저 기본권의 중생된 영을 주시고 또 영이 또 계속 살아가게 하는데 무엇과 함께 살아갑니까? 육의 구속과 함께 살아가잖아요. 그죠? 육의 구속. 육의 구속이라면 구속에는 꼭 속했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구자는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뭐로?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우리에게 드려서 속한 거예요. 그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서 대속하시고 대속하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건 대속은 자기 전부를 드린 희생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찬송가 154장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릴 때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구속의 그 희생의 사랑을 압니까? 나 하나 힘들고 소원한 것이 먼저입니까? 나 하나 힘들고 소원한 게 먼저지요. 그렇죠? 근데 점점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몸을 버리신 주님의 구속의 사랑에다 그걸 감격해서 사는 생활이 먼저가 돼버리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믿음이 있고 그건 뭐냐면 항상 주님의 구속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만큼 잘하는 사람이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내 문제가 먼저야.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만 필요한 하나님이야. 그죠? 이런 사람은 항상 시험에 드는 거죠. 그렇죠? 항상. 근데 항상 이제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현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저는 그걸 갖고 살아. 로마서 1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람에게 빚진 거 아닌데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에 감사 빚진 감으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도 있지만 잘하는 게 우리 자식 키우다 보면 잘못된 게 예를 들어 잘한 거 한 개가 더 기쁘잖아.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인자 집사님이 잘못한 게 있어도 하나 잘한 게 있으면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이인자 집사님도 자식들이 그래요? 잘못한 거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잘한 것만 딱 기억이 나지. 그때는 그래야 되지 않아요? 누가 보면 자식 자랑하는데 자랑한 것도 별로 없는데 그 못한 건 너무 많은데 그 하나만 딱 자랑하고 있는 거야. 그게 좋아가지고 저도 그럴까 싶어서 조심하고 살아. 조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령한 복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잠깐 순간은 어렵고 뭐 마귀짓 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사람이니까 중간에 있어야지만 우리도 마귀짓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래갖고 중간중간 한번 사망의 고통을 잠깐 당하는 게 진짜 사망은 고통은 아닌데 맛배기로 책망과 징계가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중간중간에 오긴 와야 돼. 안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 자, 지금까지 중도날까지 안 오면 정신 차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붙잡아가고 간섭해서 어쩔 때는 너 한번 이렇게 해야 저도 정신이 나지. 가만 놔두면 제가 정신이 안 나요. 저도. 김명희 목사님은 그렇게 어때? 한 번씩 책망을 받아야 정신이 나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또 붙잡고 책망이 올 때는 당연한 내가 지금 그래서 왔구나. 이거 알아야지. 왜 또 책망이 와서 또 원망하면 안 돼. 그렇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또 안일주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거야. 그래야 우리가 땅의 눈으로 돌아가서 땅의 복을 추구하다가 땅의 복도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안 갑니다. 우리 신령한 복을 받아서 감사하면 땅의 복까지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 우리가 어떨 때 보세요. 땅의 복, 신령한 복을 가진 분들이 오늘도 이제 숨 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너무 감사하잖아. 근데 욕심이 가득 차면 돈, 오늘 이 시간 밥 잘 먹고 잠자고 이런 감사가 없잖아. 어떤 욕심이, 쓸데없는 욕심이 딱 들어가면 옆에 사람들 자기 잘해주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건강한 이것도 감사한 줄 모르고 그래서 고통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그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오늘 우리가 지금 감사하면 누릴 게 많잖아요. 밥 잘 먹지. 잠 잘 자지. 그지? 또 한 사람에서 모든 게 또 나한테 해주는 거 감사하지. 그죠? 그래야 만물도 좋아하는데 이거는 그 욕심 하나 딱 들어갖고 모든 하나님부터 만물 사람이 해주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야. 이게 어두워지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열방은 통에 있는 담긴 물에 한 물방울 같고 저울에 작은 틱을 같고 그렇게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 이 세밀히 나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면 우리 시야가 엄청 넓어지는 이 소망을 갖고 삽니다. 욕심에 가를 잡으면 돈 몇 푼, 꽃, 사람 한두 사람 너무 좁은 데 같이 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건 뭐 더 말아도 안 되겠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오늘도 우리가 지금 신령한 복 중에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 은혜를 받고 하는 복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그렇죠? 너무 예배 많이 들어서 힘들다고 생각 안 하고 그분들은 사랑하는 분하고 매일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런 입장에서 새벽 예배도 좋고 또 뭐도 좋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의식을 하는 사람은 얘 너무 많이 드린다 이렇게 피곤해하겠지. 그죠? 피곤해. 우리가 피곤해. 또 그런 사람은 우리가 또 생활의 예배가 될 때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게 좋아요? 피곤해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 믿음이 없을 때 주님 모시고 사는 게 피곤합니다. 자꾸 제재를 받으니까. 그지? 제재를 받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주님 모시고 사는 게 좋지요? 그죠? 야단도 좋고, 그죠? 책망도 좋고, 또 뭐 사랑받는 것도 좋고, 사랑을 주는데도 내가 이제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참 믿는 사람을 벌써 세상에서부터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나타나는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을 살게 돼서 누가 보면 자 바울을 볼 때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소망이 넘쳐 막 에베소를 딱 쓰고 세 명이 겨드겨대 오는 간수들이 다 처음에는 저거 불쌍하다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응? 누가 보면 어떤 집사님을 보니까 이거 불쌍하다 봤는데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보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될 때 그 비밀을 알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비밀.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땅에 사는데 맨날 괴롭다고, 아, 힘들어. 하늘나라만 좋지. 세상은 힘들어. 이래 살면 그 생명의 빛이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겠어요? 안 전해지지. 저 사람 저런데도 감사로 살아? 이 세상을 넘어서서 그 신비한 세계의 그 빛을 봐야 그 사람이 구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자, 돈으로 따져서, 누구보다 많다. 이것과 구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돈으로 따지고, 권세로 따지고, 세상 그걸 따지고 믿는 거죠.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러나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아야 이게 궁극이잖아요. 궁극. 그죠? 이게 이래서 우리 항상 천국이 되고, 땅의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 같고, 복으로 따지면 항상 시험에 듭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